예,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맹덕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받고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점검하시고 또 회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안효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심과 마음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지치고 분비하며 혹은 내어주었던 모든 영역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와 나의 싸움으로는 늘 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라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앞에 또 승리와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중심과 마음과 승리의 빛깔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저희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들로 오직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사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오스 전승옥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공산국가인 라오스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와 돕는 물질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근심 걱정이 감사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참된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비하며 교제하며 복된 날을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전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또 준비된 심령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의식하며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또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내 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고백과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이 늘 하나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정말로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집중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닌 배정된 그 숫자를 가슴에 달고 경연을 펼쳐서 최종 라운드까지 가는 물론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몇 호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있었겠죠. 최종 우승은 30호 가수였던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1위를 했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시골로 내려가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에게 또 마음이 뺏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정홍일이라고 하는 가수, 자신을 정통 헤비메탈 가수라고 소개했던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 경연에서 누구보다 더 자신의 중심과 마음을 잘 표현했던 굉장히 순정파 또 부드럽고 차분하게 메탈 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지저분한 혹은 좀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어떤 그 결의 느낌을 갖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따뜻한 매력에 그리고 경연에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열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런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싱어게인에 참여한 많은 가수들 거의 다 아마 10년 이상의 무명 시간을 혹은 20년, 30년의 시간을 지나는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한결같이 무명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 음악 자체만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그 모습을 지켜왔던 그 모습이 TV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굳이 뭐 순위에 든 사람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참 다 정감이 가고 또 마음이 끌렸던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지 간에 한 우물을 오랫동안 깊게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열정, 사랑을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쏟아붓고 어떤 일에 정통한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달인 혹은 장인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품이나 물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한 신뢰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살아왔고 남겼던 흔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가 남길 그 흔적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왔던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처음과 끝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흐름과 중심이 변함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변함없는 성실, 변함없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점점 식어졌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그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굉장히 차가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처음 35년 동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던 그런 왕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고 이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구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왕이 100만의 대군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아무리 남유다의 백성들을 끌어모아봤자 그 앞에 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군사력,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싸워보나 마나 지는 싸움이었죠. 근데 그때 아사 왕이 뭘 했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참 놀랍게도 이 아사 왕은 지금 이 전쟁, 이 싸움을 구스 왕과 자기 이 아사 왕과의 그 전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그 구스 왕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나의 싸움, 나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내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와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발상이고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입니까? 내게 닥친 문제, 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만
이 아사 왕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안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구스 왕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저를 좀 세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것을 안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아사 왕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군대를 치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날에 다 엎드러지고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사 왕은 약한 국가였고 또 흔들리는 국가였지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하면서 부를 굉장히 갑작스럽게 쌓게 되고 넉넉한 그 힘을 가지고 국방력을 또 키우고 그리고 나라 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선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몰래 이 우상, 이 아세라 목상을 다시 깎아가지고 혼자 섬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끌어내다가 다 도끼로 찍어서 빻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태후의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아사의 그 중심에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바로 서지 못한 걸로 인해서 모든 이 공동체의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가 누구든지 다 쳐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불길이 그 안에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야사왕이 다스린 지 36년째가 되었을 때 다시 북이스라엘에 위치했던 바하사가 남유다의 이 아사왕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남유다가 아래에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위쪽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실 좀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공격해도 뒤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은금을 다 끌어다 모아서 뇌물로 이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뒤 좀 쳐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고 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이 그 북쪽 뒤쪽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쪽을 공격하려다가 다시금 뒤로 물러나서 방어를 하러 돌아가게 되죠.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참 머리를 잘 썼지 않습니까? 또 효과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아마 스스로 참 내가 잘했다, 참 나는 똑똑해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구스 왕의 그 100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번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 선견자 이 하나니를 감옥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아마 동일한 말을 했을 법한 그런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박해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아사 왕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두고 싶었겠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 우리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냥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어떤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영역, 내 힘의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해결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방법을 선택했어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잡초가 귀찮아서 그냥 뜯을 수는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남겨놓게 되면 근본적인 그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자라나서 또다시 나를 괴롭히고 또다시 내 신앙을 흔들고 또다시 나를 유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날 것인가, 문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 자체 혹은 거기에서 풀어나는 것,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혹은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마 여러분 가보지는 못했더라도 TV를 통해서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과 낙차,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겠죠. 예전에 예화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상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잘못되어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지금 힘들게 밑으로 쓸려서 내려가는데 점점 폭포 쪽으로 흘러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거의 폭포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그야말로 몸이 산산조각 나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생명줄이 하나, 밧줄이 던져져 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의 눈에 하나에 들어오는데 뭐냐면 커다란 나무가 옆에 같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나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 붙잡고 싶겠지만 생명이 없는 그 나무는 결국에는 똑같이 흘러가서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깨질 뿐인 것입니다. 얇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늘어 보여도 생명줄을 붙잡아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시고자 하시는 그 길과 그 줄을 내가 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야 할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을 받는 통로로서의 물론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도의 기능이 뭐냐면, 기도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얻어내는 그 통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여기가 진정한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고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 방법이 다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이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 문제를 빨리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게 지금 열어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이죠. 모세의 그 지팡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급박한 문제인지가 아니라 누구 손에 그 문제가 들려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그것을 잡고 가면 결국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길을 동행하면서 열어가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싸움이 우리 평생토록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사 왕은 3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이후에 왜 변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그의 안에 이 기도의 힘이 죽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통로가 끊어지고 나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것들이 장막이 거쳐지고 전쟁의 문제가 혹은 어떤 그의 안에 골마있던 그 문제가 다시금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마지막 그의 발병이 나서 그것이 위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의사에게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 병이 결국에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과 징조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르치심, 행동, 특별히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 합리적인 허락을 받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참 급진적인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셨고 혹은 그런 운동을 일으키신 분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급진적인, 개혁적인 이런 단어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 혹은 틀어진 사람들을 급진적으로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을 물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근본적인, 본질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레디컬한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그저 아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과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뒤집어 엎을 만큼, 과격하길 만큼, 개혁적일 만큼, 너무 급할 만큼 여겨지지만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빗나가 있고 골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해석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내 안에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것이 내게 너무 가혹한 문제 혹은 힘든 문제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뒤집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본질의 자리,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리, 기도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또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짝거리는 화려한 나의 신앙의 경력과 혹은 체험들, 승리의 이력들, 이것이 내 신앙을 완전하게 보증해 주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중심을 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싸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문제와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본질적으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평생토록 이 중심의 싸움이 하나님 밀리지 않도록 혹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